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 하죠. 비슷한 말로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 다 자기가 한 바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류의 죄악들,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발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고발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서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곧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러한 반론을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도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세 가지를 먼저 보겠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선민은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렇게 파렴치하고 형편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오히려 내가 잘못하는 것은 더 잘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입니다. 이 세 가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유대인의 나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맞다. 너희에게 특권이 있다.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은총을 접할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눈앞에 와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죠.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서 그만 눈앞에 있는 구원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빛으로서 마치 항구의 등대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았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러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난무하게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근거와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자기가 심판받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버렸으니 마치 일식집 주인이 주방장에게 칼을 잘 갈아주면서 자, 이 칼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회를 떠서 제공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방장이 잘 드는 칼로 회를 뜨지 않고 자기 손을 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율법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읽으면 인간이 얼마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해라 하는데 그것을 다 이행해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욕심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자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미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미 스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입을 열어서 반론을 하지만 바울의 설명에 의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는데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심판을 하시게 됨으로써 당신 스스로 당신의 그 미쁘심, 신실하심, 언약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행동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당신의 공의에 대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미쁘심을 폐기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올바르게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옳은 행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폐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좌시하시지 않죠.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엉엉 울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찢고 침상이 눈물에 의해서 둥둥둥둥 떠갈 정도로 그렇게 울고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들추어 내신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를 지적하실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는 한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에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가하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행위는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매일 밖에 나가서 사고만 저지르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고를 저지르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너 이리 와 불러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면 또 불러다가 또 때리고 계속 때리면 한 달을 그렇게 맞고 나면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신을 차리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왜 때리는지 알겠죠. 그런데 미숙하면, 야, 이거 아버지 맞나? 내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이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맨날 때리니까 자기가 왜 맞는지를 모르고 얼마만큼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맞는지를 알지 못하고 때리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 아버지 맞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대단히 미숙합니다. 조금만 제정신인 아들이라면 그렇게 맞을 때마다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되죠. 내가 왜 아직도 못 고치지? 왜 아직도 못 고치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미숙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뭐 신실하시다고 하더니 전부 거짓말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는가?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였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서 지적을 하게 하고 눈물 펑펑 흘릴 만큼 그런 고통을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리 돌아와야 돼. 하고 일부러 매를 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하여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시는 징계요 채찍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 다음을 위하여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신실하심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실하심을 더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반론, 5절과 7절에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나의 잘못함이 오히려 더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세 개의 이 반론들 가운데서 가장 궤변적 반론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함정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펼치는 논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3단 논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논지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 사도 바울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봐라. 나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니 오히려 내가 죄 짓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가? 오히려 내가 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의 궤변적 반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벌써 격앙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상하고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격앙됐어요. 이렇게도 미련한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질문이라고 던질 수가 있는가? 격앙된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론의 말씀을 내리는 것이 8절 맨 뒷부분 보십시오. 8절 제일 뒤에 보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악한 것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의와 영광을,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부러 악을 끌어다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과 비슷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도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궤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궁금하니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줘도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궤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요. 실컷 죄를 짓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내가 죄를 짓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나무를 심어 놓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니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오늘 잘 이제 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애굽에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면 아이고 야 이제 내보내줄게 하다가도 재앙이 멈춰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 돼 이러고요. 그러기를 몇 번까지?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돼서야 자기의 아들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의 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자, 이럴 때 그 바로의 완악함,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덜 완악해서 한 두 번째 재앙 정도에 야야야 가라 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장자의 죽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그 십자가의 피의 예표인 장자의 죽음에까지 바로는 완악해야만 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서 신약으로 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겠는가? 가룟 유다가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 가룟 유다는 구원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빌라도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원흉을 빌라도에게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군중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비겁하게 죄 없음을 알면서도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만약에 빌라도가 그 비겁함이 없었다면, 자기의 소신대로 재판을 내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전부 궤변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한두 번씩은 다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가룟 유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것 있을 수 없다. 그건 궤변이다.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적반하장. 도둑적자, 돌이킬 반자, 꾸짖을 하에 지팡이 장자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몽둥이 들고 누구를 꾸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서라도 변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존재이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들을 변호해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 우리와는 다른 종족들, 민족, 그래서 나는 그러면 뭔가? 라고 할 때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나 그럴까봐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대부분이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죠,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들어갈 것이고, 바울의 선교팀 들어갈 것이고,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나으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으냐라고 할 때 저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스도인은 나으냐? 성도면 나으냐? 이 질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성도면 낫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나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성도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됨에 있어서 혹시 나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고 뭐 다 해도 그래도 아직도 지금 예수 안 믿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그래 조금 나은 게 있구나 하고 그거 보시고 불러주신 거 아니냐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인이나 다 해 아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가 우리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고 저리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죄의 권세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 없고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는 존재, 그게 죄 아래입니다. 그 죄 아래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혹시라도 누군가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것조차도 내어 버려야 한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드디어 선언을 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해 아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만약에 입이 있어서 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 그래도 나는 입이 있어서 말하고 싶은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무덤이 열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악취를 풍겨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는 땅에 묻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 굴을 열면 무덤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도 같다는 거예요. 온갖 악취가 문이 열리면서 다 대기로 나와서 그 대기 오염을 시키고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독사의 독이나 마찬가지고 저주와 악독과 온갖 속임과 거짓말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입으로 또 무엇인가를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입을 함구하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온 입을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아무리 입이 100개가 있어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율법 앞에서 입을 열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 50여 년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겠다라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외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면 입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제 입이 정말 험하더라고요.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제 친구와
또는 여러분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좋은 말이고 순간순간 악독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가 나는 더러운 말들 뿐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물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으로 산다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무엇에서 우리의 입에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입은 율법 앞에서 함구하라. 아무리 말하고 싶은 간절한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함구하라.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정확히 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디에서도 햇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함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밖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 밖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나를 구원할 곳이 어디인가? 밖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의 앞에 눈물 콧물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가 내가 얼마만큼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밖에서부터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말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찾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입을 막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서 무엇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의를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겸손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